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8장을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은 52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5장을 찬송합니다. 주를 만나 죄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고 우리 속에 간절한 기도를 또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을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곤란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며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귓전을 울릴 때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어서 입술로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께로 나와 예배해야 할 성도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 위에 은혜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청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 은혜 주셔서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귀가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1108쪽쯤 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도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합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시대는 많이 바뀌어가고 시대에 맞춰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식당을 가도 주문을 하는데 이 주문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없어요. 키오스크라고 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주문을 합니다. 가끔 그런 SNS를 보는데 주문을 못해서 밥을 먹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혹 합니다. 그게 문화지요. 거기에 적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적응하면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종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종족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 라고 한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나도 한참을 지나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족에게 내린 명령은 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장막도 집을 짓고 해서 살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 텐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3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답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중반 2절에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가?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답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관계,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종자를 가지고 씨 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생활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사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들의 삶은 뭐냐? 유목민의 삶이에요. 풀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의 삶이에요. 그러면 레갑 족속의 기원을 보면 이들의 족속은 미디안 종족 중에 속한 겐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종족의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을 갔지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미디안 종족의 한 사람 이드로에게 갔어요.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끄는데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때에 따라 나섰던 미디안 종족 이드로의 후손 가운데 겐 족속인 거예요. 그들은 본래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겐 족속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보통 이 겐 족속들이 유대 남방 쪽에 살았는데 북방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드보라를 도와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여인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믿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 100여 년이 넘었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술이에요. 술을 한번 마시면 끝까지 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이것이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그런 것을 선교사들이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했어요. 그런데 작금의 시대를 보면 술과 담배에 대하여서 많이 유연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문화적인 차이에 그만큼 많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문화에 동화되고 문화 속에 적응하다 보니까 무디어져 버렸어요. 선교사들의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서 했던 행동의 제약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서 금했던 것인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북쪽의 아합 왕의 아들, 그 아들을 치는데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합의 아들들, 그들을 싹 죽이는데 그때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예후가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레갑 사람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계획에 동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믿음에 선한 마음들이 있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요나답이 여기에서 말한 여호나답이 여기 지금 레갑 족속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포도주를 금해라. 잔치가 벌어지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유대 사회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발 씻는 물을 잔치상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포도주가 일상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 그 문화적인 생활을 레갑 자손은 거부했어요. 이들도 예후 시대에 나라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장막에 거주했던 헤벨의 아내 야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장막을 고수할까? 더 나은 편안한 삶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능력과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왜 이들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원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던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들여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 침공에 맞서 피난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러서 굳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까?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들인 방은
그 옆에 혹은 아래 위에 귀족들이 있고 유명 인사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여태껏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으니까 종들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해방시키고 나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다시 도로 종으로 데려왔어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선포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지키는 듯 하다가 어긴 거예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 불리한 그런 명령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열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버릴 수 있고,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질 문명 사회에서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얻은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특권을 포기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막에 거주하고 불편한, 매일매일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조상의 명령을 지켜왔기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되 포기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되 버리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읽었어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고 지켜 행하면 나에게도 주신 약속처럼 내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다.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꼭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가 쌓여가고 명예가 쌓여가고 권력이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길지 않았어요. 풍요가 솔로몬을 망쳤을까요? 권력이 솔로몬을 병들게 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요? 레갑 자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조상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들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레갑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심으로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선포되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으로들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만져라. 나의 죄 나게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주일원금 드립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 또 다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올라올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려고 결심하기에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인생에 내려놓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승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나게 하소서.
내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갑 족속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는 믿음의 열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에 한 걸음 능력의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복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을 섬김에 더욱 유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고민이 바뀌고 불편함이 변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정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김에 더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함에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깃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원활함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열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찾습니다. 누가 주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주가 누가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나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세상의 복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으므로 복이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은 문명의 사회 속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에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우선했기에 하나님 말씀 버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혹 우리도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요.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함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항상 저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성도들 한 주간 저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자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